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건을 마가는,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한 개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공통된 관점, 일관성 있는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합니다. 그 제사장과 그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희롱과 욕설을 하는 그 장면을 마가가 그대로 기록을 하고요. 그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 다른 퇴출을 시키거나 매질을 하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권한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배국가인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인 헤롯에게도 끌고 갑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죽여라는 거죠.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빌라도도 그가 예수님을 구원하려는 의도로 채찍질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그 군사들, 로마 병정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색깔이 자색인데 가짜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분장을 시키는 거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분장을 시켜놓고 연극을 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는 왕들이 호를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를 쥐어주고 그것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꾸러절하고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붙입니다. 죄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희롱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로마 병정들이 죄패를 붙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로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리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 패를 보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또한 좌우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하냐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이든 지나간 사람이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힌다라는 그 사실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욕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마가가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예수 안 믿어도 욕심 많이 내지 않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돌을 닦는 스님들은 물질의 부분에서 많이 초월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면 배나 부친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정치인들도 간혹 보면 정말 청렴결백한 정치인들,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지금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명예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의 이름이 같이 있어지는 것. 영국의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들은 명예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자신의 가문의 명예, 이름,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명예를 중시합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더 중시해요. 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명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나 자신의 명예가 없어지면 결투를 신청하고 아니면 사무라이들은 활복 자살을 하고 그리고 국가의 명예가 없어질 때 땅에 떨어질 때 독립투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국가의 그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례를 우리가 빈번히 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가?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람과의 인간관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특별히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둘째고요. 정말 나를 향해서 욕하고 택도 아닌 것을 근거도 없는 말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오늘 예수님이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침당하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분노할 것이고 칼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명예와 너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든 안 대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진짜 자유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욕하듯이, 모욕하듯이 내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그 정체성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증명되어지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빛을 발하고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증명되어지고 빛을 발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의 이름을 짓밟은 그 순간,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빛을 발하고 증명되어지는 그 시간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양쪽 다 같은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순간이죠. 그때 주님은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시고 버리신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나의 것으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것으로 취할 것인가? 단지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늘 마가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 포인트를 딱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순간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취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그 의가 주님의 의가 누구 것이라고요?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주님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완성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구나.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자유함을 세상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짐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시고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진하게, 더 놀랍게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다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